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주중에 말씀 공부를 요한복음을 하죠. 우리가 지난 학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했었습니다. 그죠? 3개월을 공부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7장도 한 3개월 정도 공부할 만큼 많은 은혜와 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금요 예배를 통해서 짧게나마 4번에 걸쳐서 특별히 12월은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도 끼어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또 기도의 모습과 또 신앙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우리의 나아갈 믿음의 방향과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17장은 이 예수님의 인생에서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인가 하면 이제 공생을 다 마치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최종적으로 마감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17장을 끝으로 해서 더 이상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복음 선포는 없습니다. 그저 재판정에 죄수의 몸으로 판결을 받고 또 십자가를 지고 고난 가운데 죽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그런 내용들만 남아 있고 이제 공생애는 17장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을 17장 전체를 통해서 기도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 어떤 때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감당해야 될 것은 고통과 또 죽음과도 같은 그런 어두운 또 이게 눌리는 그런 환경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문제가 놓여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과연 어떤 신앙이 바람직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이 5절까지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런 절박한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3가지 기도의 제목과 또 신앙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때가 어떤 때인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때가 됐으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고 문제가 앞에 놓여 있어요. 자,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주로 보통 일반적으로 기도 제목이 만들어집니까? 피하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옵소서.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내가 덜 고통받고 덜 힘들고 할 수만 있거든 이 문제가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응답을 받게 되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들인데, 예수님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고통, 이 십자가가,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제일 먼저 기도가 뭐냐면 영화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영화롭다, 영화라는 말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영광이란 말과 원어는 똑같아요. 1절에는 영화라는 말을 쓰고 있죠. 4절에도 보면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에도 끝에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요, 끝에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리고 22절에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24절에도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영광, 앞에는 영화라고 기록되어 있고 뒤에는 영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는 똑같아요. 네, 영광이나 영화나.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이에요. 독사, 뱀, 우리나라의 뱀, 독사와 발음이 똑같아요. 동사는 영광을 돌린다, 영화롭게 한다. 동사형은 독사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영화롭게, 또는 어떤 문맥에서는 영광스럽게 이렇게 번역은 하지만 원어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옵소서, 그런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 영광을 구하는데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자, 아들을 영화롭게, 예수님이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십자가는 지지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또 승천하잖아요. 그걸 다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표현인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결국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좀 더 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인간의 몸은 있고 있지만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모든 사람, 만민을 다스리는. 그러면 빌라도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대제사장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뜻 보면 예수님은 권세가 없고 지금 상황은 누가 권세가 있는 겁니까? 대제사장들이나 빌라도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아주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마치 자기가 권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세를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려고 내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권세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생이 더 귀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물러가기를 바라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 아버지 뜻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안 질 수 있는 권세도 있지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 그런데 자, 3절 보세요. 이런 영생,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이 말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내 이름 얘기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특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김재원 목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3절에 보면요, 그가 보내신 자인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마치 제3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 얘기는 뭐냐면 3절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주 객관화하는 거예요. 내 의도나 내 생각이 여기에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자기의 모든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을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자원해서 걸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자, 예수님은 다시 우리의 상황으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좋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 얘기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 문제만 터지면 영광 영광 했던 것이 응답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바뀌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평소에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으로 이번 주일을 말씀드린 것처럼 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다가 이제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 가장 큰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때가 이르렀음에, 때가 참에, 그 때가 됐음에, 그 고난의 십자가의 그 길이 이제 열렸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잘되고 형통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요, 내 권세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써요. 오히려 죄인으로 잡혀요. 오히려 매를 맞아요. 오히려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요. 자, 이런 요소 속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입니까?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고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모습에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으로 상식을 보면 잡혀갔는데, 보세요. 대제사장들에게 이게 사슬에 묶여서 갔는데 대제사장 뜰에 서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임해가지고 묶은 이 사슬을 그냥 다 풀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죠? 로마 군인이 채찍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할 때 풍이 와가지고 마비가 와가지고, 그죠?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 언덕을 올라가는데 십자가를 졌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무게도 느끼지 못하시고 새털처럼 가볍게 천사들이 와가지고 앞쪽 뒤쪽을 들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길로 함께 가셨더라. 천사들이 도우심에 이래야 영광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엎어지고 영광 될 게 아무 요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게 내 권세를 쓰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에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맡겨 드림으로 그것이 내가 영광 받는 길이고, 또 내가 영광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를 이제 놓고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길이 곧 뭐 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처럼 아멘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의 상황하고 우리의 상황은 상관없이 예수님은요, 남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야 저게 메시아냐, 저게 그리스도냐,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드는 사람이냐 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웃고 떠들어도요, 예수님은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인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을 끝까지 가게 해 주옵소서, 그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땀만 먹지 않고, 내가 아프다고 내 권세를 쓰지 않고, 로마 군인이 때리는 그 채찍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가지고 로마 병사를 벼락이 쳐서 죽게 만들지 않고, 손에 못을 받는 그 못이 너무 아파가지고 에이씨 안 할래 하고 그냥 승천 안 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 가지고 있는 그 계획 가운데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함께 영광이라면 이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해주세요. 외면하지 않게 해주세요.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갔더니만 우리가 볼 때는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십자가에 신음하고 있는 그 예수를 그냥 홀연히 그냥 들림받으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빌립보 2장 8절 이하에 보면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보면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때 그것이 함께는 영광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부활 승천하셨죠. 그걸로 영광 받았죠. 그런데요, 고난은 2000년 전에 받았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이 함께 영광이 되게 된 것은 2000년이 지난 뒤에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여 함께 영광이 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시인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이 십자가가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만족이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십자가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살아났지만 그것도 영광이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것은 시차가 2000년 지난 이때 또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태어날지 모르지만 2000년 3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들의 입술로 예수를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요, 고난을 투자하고 영광은 나중에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예수님이 기도했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사 했을 때 그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것, 지금 당장이 아니고 지금은 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당장에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를 구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영광, 그 영광이 나에게 어떤 혜택이나 어떤 응답을 줄지는 그것이 뭐 일주일 뒤가 될지 한 달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가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영생을 주어서 함께 영광이 된다면 네 고난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게 1절의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비슷해요? 조금 틀려요? 조금 비슷하죠? 조금 비슷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이 4절에 보면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했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할 것이고. 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방법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죠,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 우리가 보통 사명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동이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 병자를 고친 것이나 또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킨 것이나 물 위를 걷는 것이나 이게 다 누가 하라고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십자가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구원의 한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십자가에 죽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이 십자가도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안 지겠다는 거예요? 지겠다는 거죠. 지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냐 안 하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뒤로 좀 가서 4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입니다. 자,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연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거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연단하려고 주는 고난이 아니고 자기 욕심 때문에, 마귀 때문에 미혹에 끌려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연단하는 그런 시험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냐. 우리가 이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더 크겠냐 하는 거죠. 자,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고난을 피하라는 거예요? 통과하라는 거예요? 통과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웬만하면 피하라는 거였어요. 오히려 고난과 연단이 없는 삶이 복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 고난을 통과한 것이 하나의 훈장처럼 되고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고 또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고난, 베드로전서에는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이면 그 고난의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는 뭐 병 걸리고 핍박당하고 가난하고 부도나고 약하고 뭐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없이 여기고 병들고 시름시름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 내 욕심이나 육정의 소욕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훈련과 연단을 위한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판단하는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은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내가 장로가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그런 연단과 훈련과 또 이런 게 없으면 내가 오히려 세상으로 가서 더 교만해지고 세상적이 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쳐서 함께 복종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런 연단, 불시험, 어떤 고난,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치고 가라고 주신 문제, 끌고 가라고 주신 십자가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아멘 하더라도 이런 일이 안 생겨나기를 여러분 마음으로 머리로는 아멘 하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거든 그렇게 하시지 마시옵소서. 뭐냐면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늘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얘기 뭡니까?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왜 이게 좋겠습니까? 왜 이게 기쁘겠어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못 박는 그 못에 아무 통증도 못 느끼는 게 아니고, 가시관에서 피가 줄줄 떨어지는 게 그게 통증이 없는 것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짊어지는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어떤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보다 예수님은 수천만 배, 수억 배 더 고통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한 일을 내가 이루은 것처럼 끝까지 이루게 하옵소서. 그 기도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냈을까?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신앙생활의 첫 단추예요. 근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아까도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 식구들하고 얘기했는데, 신앙생활이 뭐냐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내년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저희 장모님 한테로 전화가 왔는데, 어떤 분이 내년도에 여전도 회장이 됐다고, 나이로 아직 회장될 나이가 아닌데 회장이 됐다고, 뭐 좋아서 그런지 전화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참 여전도 회장 된 것도 좋지요. 그런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도 안 믿고 자녀들도 교회 아예 안 다니고 혼자만 열심히 하는, 혼자만. 과연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여전도 회장하는 것이 그분에게 주신 일일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게 함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본인이 그걸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감투, 교회 봉사 열심히 하거든요. 목사님보다 더 바쁘게 교회 다닌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텃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텃밭. 내가 받은 은사를 활용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직분이 올라간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올해 우리 교회 권사님을 세웠잖아요. 권사님을 세워도요, 신앙생활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직분이 올라갈 때는 좋죠. 왜?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설의 집사보다는 안수 집사가, 집사보다는 권사가, 안수 집사는 장로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한다고 인정을 해주니까, 세상은. 그런데 보면 직분에 열심인 분들도 있죠. 오히려 또 어떤 분은 직분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은 분들이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 걸 보면 과연 신앙의 모습이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라고 해서 존경할 만한 분은 존경해야 되지만, 이제는 장로라는 타이틀이요, 이제 세상에서도 보면 이제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이제 목사 타이틀은 이미 조롱거리가 됐고요. 조롱거리가 이미 뭐 목렉이라는 말까지 나온 형편에 이제 장로, 권사, 이게 다 지푸라기처럼 돼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조롱하는 이런 직분을 교회 안에서 서로 받으려고 삐지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큰 교회 가면요, 전화했던 분이 그래요. 자기 친척이 이번에 온누리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는다고. 그런 걸 보면 자랑하려고 전화한 것 같아. 자랑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뭔가를 깨달으면요, 직분이 없어도 해요. 집이 멀어도요, 버스 타고 새벽같이 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 생각하면 그것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교회가
그런 신앙인, 직분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직분은요, 달라는 분은 다 줘요. 저는. 예. 장로님 하실래요 내년에? 예? 예.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뭔데요? 우린 또 독립교회 아닙니까? 교단 뭐 노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요, 신앙에 변화가 없다면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 앞에 내가 권사네, 장로네, 목사네, 전도사네. 어떤 분은요,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여자 전도사님인데 어디 가서 목사 안수 받고 와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마침 또 안수를 받았어요. 나이도 많은데. 그래서 왜 그 연세에 안수를 받았냐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의 전도사를 우습게 한대요. 사역을 하려면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해야지 전도사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직분과 상관없이요, 그냥 묵묵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좀 세워주면 열심히 하고 안 세워주면 열심히 안 하고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요, 아예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직분을 아예 맡기죠. 그러면 그런 말을 합니다.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 자리가 사람 만든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수집사 주면 안수집사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장로직을 주면 장로에 합당한 일을 하고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사람 나름이죠.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해요. 집이 멀어서 교회 빨리 못 오는데 이사 가까이 오면은 교회 빨리 올까요? 빨리 올까요? 늘 지각할까요? 늦는 사람은요, 늘 늦어요. 코앞으로 이사 와 보세요. 교회 안에 살아보세요. 늦는 사람 늦어요. 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뭐 환경 이런 것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지금 상황을 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상황이 더 절박하죠. 그런데 예수 한 번도 상황으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더 열심히, 더 최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최선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더 열심히 하지 마세요. 단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맡긴 일.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일은, 무조건 남들이 인정하는 일은 내가 하고 싶어 해요. 교회도 세우고 싶고요, 교회 뭐 이것도 사다 놓고 싶고요, 저것도 사다 놓고 싶고요, 목사님 양목도 겨울 됐는데 양목도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어려운 사람들 뭐 구제도 하고 싶고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일이. 그거를 발견하고 그거를 깨닫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들이 손가락질을 해도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평생 가난하게 살아라. 너는 아무개 권사야. 너는 가난해야 기도하고 가난해야 금식하고 가난해야 내 말에 순종하기 때문에 너는 평생 가난해야 돼. 찢어지게 가난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처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다는 것은 어떻게 살았다? 가난한 것도 어떻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 가난의 삶을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왜?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가난을 위해서 가난하게 살려고 한 게 아니라 가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이루기 위한 그걸 위해서 가난의 환경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고통의 환경을 끌고 가시는 것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의 영광은 생각도 못하죠. 단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고 명패 유대인의 왕 써놓고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비웃어도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스데반처럼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기죽고요, 없다고 기죽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 교만이 있고요, 악함이 있는 거예요. 악함이.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없인 여김 당하는 것 같고, 쪽팔리고 뭐하고 얼굴 깎이고, 그게 뭐요? 자기의 교만으로 자기 이기심과 아집을 똘똘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일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남들이 이럴까 봐, 이렇게 생각할까 봐, 이렇게 판단할까 봐, 그거 급급하기에 속은 썩어 들어도요, 메이크업 입어야 되고, 핸드백 짝퉁이라도 명품 사들고 다녀야 되고, 남들에게 보란 듯이 포모 한번 잡아봐야, 그래야 내 자존심이 어느 정도 세워지거든요. 그 결과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삶 속에 허덕허덕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쪽팔려 하지 마십시오. 설교하면서 이런 이게 세상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세상을 향해서 쪽팔려 하지 마세요.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라면요, 오히려 지금은 몰라요. 내가 받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이 영광이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돈 많은 때문에 힘들어 해야 돼요. 몸이 아파가지고 약을 먹어야 돼요. 오늘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되냐 막막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장차 그게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영광만큼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래서 주의 길을 가는 그 삶을요, 세상을 향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큰 소리 치십시오. 너희가 모르는 영광이 나에게 있다. 너희가 모르는 보배가 내 안에 있다. 너희가 모르는 소망이 나에게 있다. 내가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게 너희들에게는, 야, 예수 믿는 게 뭐 하나님이 축복 안 해서 안 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던데 뭐 예수보다 부처가 더 세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나도 직접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요, 앞에 대놓고 또 한마디 하면 싸우자는 거니까 그냥 무시하고요, 그래, 너희가 모르는 거룩한 기쁨이 나에게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요, 지금도입니다. 지금도. 자, 5절에 창세전에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창세전에도 영광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뭐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영광,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해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이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얼마나 영광된 그런 모습입니까? 자,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12명의 어리버리한 제자들 모아놓고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을 팔 사람 또 있고, 결국은 예수님 다 모른다고 도망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바깥에는
다 뭐 배고프다고 해서 먹였고, 또 힘들다고 해서 도와줬고, 귀신 들렸다고 귀신 쫓아내줬고, 병 걸렸다고 병 고침 받게 해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뭐 할 사람들입니까?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외칠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환영할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영광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뭐예요? 영광된 모습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과거도 그랬지만 5절에 보면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도예요. 지금도.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과 신앙의 모습은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들은요, 신앙적인 얘기를 하라고 하면 항상 옛날을 얘기해요. 처녀 때 이렇게 봉사하고, 옛날에 뭐 이렇게 하고, 뭐 하고. 지금은 얘기하면 지금은 힘들고 바쁘고 춥고 아프고 멀고 어렵고 돈도 없고, 지금은 밥 해줘야 되고 빨래 해야 되고 남편 눈치 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사실 중요한 거는 과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아닙니까? 지금. 근데 지금은 사람들은 항상 환경을 보고 얘기합니다. 환경을 보고. 환경이 옛날보다 더 나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환경이 더 나빠지면 뭐 기도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최악의,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 되었죠. 그런데 그 일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하나같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픽업하신 사람이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의 신앙의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 채색 옷만 입고 막내 아들로 귀여움만 받을 때는 몰랐죠. 그런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시고, 또 다니엘도 보면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다니엘이 된 거 아닙니까? 다윗도 보면 가장 인생의 그 도망자 시절, 광야 때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스갯소리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그죠? 근데 배에 들어오기 전에 배가 안 들어와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의 상황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 고비만 잘 넘기게 해 주옵소서. 왜?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잘 견디게 하옵소서. 이 며칠 하루 이틀의 이 고비를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충분히 환경을 위한 그런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요, 환경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도
항상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또 이런 은혜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본 결과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로 삶을 인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다니엘은 다니엘처럼 인도하시고 다윗은 다윗처럼 인도하시고 솔로몬은 솔로몬처럼 인도한다는 거예요. 모양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12월을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창세에 가졌던 영화로서 하면서 이 절박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영화로운 관계를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영광스럽고 참 그 하모니가 있었던 조화가 됐던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애를 썼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위해서 애를 썼냐, 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냐 아니면 항상 토를 달아서 뭐뭐가 되면 환경이 허락하면 때가 되면 여유가 있으면 뭐가 되면 하면서 항상 지금은 항상 과로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채울 거, 이거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일을 위해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이 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과거를 생각하고 추억으로 사는 신앙이 아니고 막연한 미래에 잘 될 거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소망과 꿈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지금 어렵고 힘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의 모습은, 나의 신앙은 어떠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너의 이 모습이 나에게는 영광이 된다라고 할까 하는 거죠.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기도처럼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모든 걸,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편함이나 나의 유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그 영광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그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이 뭡니까? 그 일을 하는 게 영광이에요. 교회 세우는 게 다 영광이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집안에서 남편을 잘 섬기는 게 그게 함께 영광이 되는
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신 분에게는. 어떤 분에게는요, 정말 복음을 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거리마다 골목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분도 있고, 선교사가 돼서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요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생활하는 그런 일반적인 셀러리맨의 삶을 사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못할까? 본인이 하나님이 이 일이 나에게 준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무언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저 환경이 열어가는 대로 직장 다니고, 환경이 열어가는 대로 사업하고, 환경이 열어가는 대로 학교 가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됐든지 간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뭔가를 함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 길이 저 길이라면 가던 이 길을 포기하고 저 길로 지금이라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뭡니까? 그 일을 끝까지 행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영광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언제부터 해야 되냐?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지금부터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주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게 하옵소서. 미루지 말고 지금 하세요. 지금부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해 자복하고요, 지금부터 주님이 주신 직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지금부터로 예배에 철저하게 사모함으로 미리 와서 기도하고요,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저 와서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헐레벌떡 교회 와가지고 끝나자마자 가고,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